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각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고난을 면제해 주시진 않아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고난을 없이 하진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더 큰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지요. 또 하나님을 보게 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세 가지 환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심판이 누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매 인봉을 떼어내면서 그 매 인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망을 갖고 있고 정복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아마도 이 정복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붉은 말 탄 사람이 나오지요.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을 상징을 합니다. 세 번째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지요. 그 검은색 말은 무엇을 가지고 와요? 기근이 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합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청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뒤에 뭐가 뒤따라와요? 음부가 뒤따라와요. 자,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청황색은 어떤 색깔일까요? 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표로 청황색인데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나타내는 창백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고 때로는 이 장례식 가운데 돌아가신 분을 대면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을 직접 뵈기도 하는데 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은 핏기가 없기 때문에 창백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황색이라는 말은 또 이런 색을 상징하지요. 시체와
질병,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지요.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뒤따라요. 사망에는 지옥의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과 음부가 병행꽃처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를 가리킨지를 좀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결말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8절 가운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그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복수로 표시가 되어져 있을까? 이것은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인까지의 모든 제형이 합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번째를 떼면서 등장한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 사망, 그에게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지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작인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이 재난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번 주에도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인류에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기회와 여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전면적인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재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들, 이번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이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는 일들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재난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난이 여기서 끝난 걸까요? 또 다른 재난은 앞으로 또 다가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쟁 이미 지나갔고 또 코로나도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또 다른 재난은 또 준비되어졌고 또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그 사건들, 재난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재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답이 있지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재난의 이유가 뭔지를 말씀 가운데 찾고 깨달으라는 거지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전 지금 교회 앞에 돌아와 있는데 뭘도 돌아와요? 아니요. 교회와 앉아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다 돌아왔습니까? 아직 돌아온 가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재난 때에 더 기도해야겠지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그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뭡니까? 두 진영이 나눠진 거지요. 아직도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거가 끝난 지금 갈라진 두 그룹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지 보자라고 뒷걸음치고 째려보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SNS라는 목사들이 그런 모습들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요. 분명히 성도들이 그걸 읽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났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말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세계관이 있는 목사들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항상 어떤 재난에도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몰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재난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이 재난이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겸손히 섬겨주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기독교적인 근간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움직여서 전쟁이 있는 곳을 돕고 불에 탄 그곳을 돕고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은 일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의 근간을 갖고 있는 그 단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더 겸손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가야겠지요. 우리 기독교인들 더 단순한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걸 더 나누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이 인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언제 올까? 이 재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인장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과연 이 심판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라는 거지요. 이 모든 심판들이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매 주일마다 말씀 안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심판이 주님이 인을 떼면서 시작됐지요. 재앙의 내용도 정도도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해요? 코로나를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봉이 떼어집니다. 순교자들의 큰 소리로 탄원하는 기도가 들려요. 9절을 보시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성소에 제단이 눈에 들어와요. 제단 아래쪽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임당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이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 아닌가? 정말 너무 성자 같은 분들 아닌가? 아니요. 죽임당한 그 영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한 모든 사람들, 그 분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영혼들입니다. 제단 아래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요, 이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반영하지요. 여기 이 순교자들은 네로 황제 치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짐승의 가죽이 씌어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물어 뜯김당하여 죽인 사람들, 톱으로 켬을 당하고 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들을 지칭하지요. 이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의 제단은 하늘에 있지요. 하늘 성소에, 여러분들 그 제단에 제일 먼저 제물로 드려진 분이 누굴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단 안에 숨져간 수많은 영혼이 있어요. 바로 이들은 첫째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고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진리에 순종하다 숨져간 모든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넓은 범위에서 다 순교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 삶의 원칙은 순교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기할 것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진리를 따라 가다 내 것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나오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부르짖음에 대한 답변이 또 들리지요. 11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칫 이것을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찰 때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 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성도의 고난은 이 로마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25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우리 역사 세계사에서 알듯이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화 됐습니다. 이처럼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금강교회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며 생명 가운데 나갔는지 반드시 기록될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바꿨음을 이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해요. 이번 코로나 때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 뭐냐면, 저희 둘째 형도 교회 다니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 갖고 그러냐 하면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대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 몇만 개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교회 나왔다고 모든 교회가 다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각 가운데에도 이런 시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시각이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단지 교회에서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달게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음이었습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고난은 피하고 평안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두려운 건요,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정말 두려운 거지요.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들, 이게 피부로 와닿으세요? 일본 사람들은 이 말씀 읽으면 피부에 확 와닿을 겁니다.
왜요? 진짜 산이 옮겨지고요.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진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뭐 일본 사람만 그러겠어요. 지진 나는 모든 곳에 살았던 사람들, 지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겠지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로 오늘 집에 가서 1012, 2021인가? 2012라는 영화 있죠. 거기는 거의 러닝 타임의 3분의 2가 지구가 막 다 뒤틀리고 막 지진으로 다 깨지고 막 바다에 막 다 수몰되고 하는 장면만 3분의 2가 나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저렇게 되겠다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좀 있으면 또 달과 충돌하는 지구의 모습을 담는 또 그런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상상처럼 만들지만 실제로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뭘 더 무서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요.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임금들 나오지요. 왕족들 나오고 장군들 나오고 부자들 나오고 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힘 있고 권세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권력도 돈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 소용없지요. 15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한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날 심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절규를 해요. 이들은 회개도 못합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16절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외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정말 머리카락이 반짝 쓸 정도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일까요? 정말 무서운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편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귀가 역사하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편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는 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멸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문으로 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권력과 힘과 누림과 대접받음과 이 모든 것을 추구해 가지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그 큰 길 끝, 큰 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 그곳을 통과하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래전에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같은 조개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제가 모은 이 조개껍질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줬던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한 것과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 올 재난 앞에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쓰였던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지요.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는 단연 기독교입니다.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지요.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봉고차 하나 빌려서 정말 아이들 다 한 차로 계속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육지에, 제주도 못 갔으니까 순교당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탐방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전라도에 있는 두 교회가 기억이 나요. 염산교회인데 이 교회는 국군이 점령했을 때 퇴각하지 못한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 성도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 사진이나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당시에 당했던 그 도구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닷문을 닫을 수 있는 수문통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을 쭉 세워요. 그리고 목에 자기 머리만한 그 바위를 묶어서 목, 허리, 그리고 다리에 묶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당연히 손은 묶인 상태입니다. 발도 묶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때 담임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77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이동해서 갔던 교회가 야월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유진배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인데 공산당이 6.25 전쟁 때 밀고 들어와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 65명인데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65명을 전부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불태워 죽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순교한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회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로 다른 지역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도 살아계신 장로님이신데 그때 청년 때 어렸을 때 다른 지역에 갔다 올 일이 있어 갔다 온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아기부터 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걸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방법 하나 있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배반하지 않고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분들이에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걸까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분들은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 순교 뒤에 오는 그 결과를 다 알았기 때문에 순교 앞에, 죽음 앞에서 담담히 순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지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지요. 지금은 이때와 같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순교가 복입니까? 순교자가 정말 복되다고 여겨지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저는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당연히 순교가 복이지. 그런데 여전히 편한 것이 좋고요, 대접받는 것이 좋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싫은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순교 뒤에 주님 주실 더 큰 은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고 사도 요한처럼 하늘을 보는 눈이 띄어서 순교도 복이라는 것을 여겨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하라면 겁내지 마십시오. 순교가 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큰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듯 이제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지요. 고난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방법이지요. 문제는요, 영적인 눈이 뜨였느냐,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는 눈이 열렸냐이지 고난이냐 편안함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가운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창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박해를 받아 그러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앞으로 될 일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주님 마음대로 다루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 당해온 고난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을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이고 또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적당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자유롭지 못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그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지요. 아까도 나눴던 6.25 전쟁 때, 또 일제시대 때 도저히 살 수 없으리라 여겨지던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어라 주님만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고난을 외면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중심에 두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두렵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지요. 고난이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보고 붙잡으며 살면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고난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지요. 말씀을 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눈, 여러분들 안 열리세요? 그냥 믿으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안 보이세요? 안 열려서요? 괜찮아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다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닥치는 고난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사라질 것들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교자의 삶이 참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